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여성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있어서 그 이름이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의 주역으로 꼭 필요한 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그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둔다면 구약에는 갈렙이요 신약에는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끼친 믿음의 영향력은 대단했고 그 열매 또한 풍성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지도록 만든 장본인이었고 사도 바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도로 전도자로 저술가로 세워지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 13편의 바울 서신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도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그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나바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나바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칭찬 들었던 바나바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나바는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졌고요,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 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핍박받고 쫓겨난 자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도들 앞에 갖다 준 거예요. 자기의 귀한 것을 내놓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내륙에 가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바다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위쪽에 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이고 아래쪽에 있는 호수는 사해 호수입니다. 똑같은 호수인데 두 호수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깨끗하고 맑아서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살고 있고 또 풍요로운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그 이름 그대로 죽음의 호수예요. 사해 주변으로 가보면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하나도 살고 있지 않아. 그 물 자체에도 생명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호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 맑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그것을 가둬두지만 않고 아래쪽에 있는 요단강을 통해서 또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고 흘러보내고, 그랬더니 이 갈릴리 호수는 풍성하며 많은 생물들이 살아있고 또 어부들이 성실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살아있는 호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해는 그렇지 못해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는 받는데 이 사해 호수가 위치해 있는 곳이 너무너무 나래요. 해저 거의 400m 정도로 내려갈 정도로 낮은 지역이니 다른 곳으로 물을 흘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해 호수에 물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고여있는 물이지요. 그러니까 물은 증발되어지고 고여있다 보니까 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호수가 됐어요? 소금물만 가득 차 있는 호수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만 생각하고 꽉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것은 곧 썩게 될 것이고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맛을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나바의 착한 마음씨가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한 것이지요. 바나바는 정말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는 좋은 격려자였다. 자, 바나바는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잘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헬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넉넉한 인재가 필요했는데, 그때에 바나바가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을 다소로 찾아가서 그를 권면해서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을 쫙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지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거지. 이와 같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복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나바가 없는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출현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고 철저히 율법에 정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기독교인을 핍박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깨트리는 자, 파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사울이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무서워하고 피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회심도 가짜다, 우리를 잡기 위해서 간계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지도 않았고 그를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변한 사울을 믿어주었고,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변한 사울을 보증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변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감독과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변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그들에게 보증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나바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믿어주기를 시작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존재하게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중보의 역할을 했고, 바나바가 끊임없이 사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보증해 주었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 여행 그러면 말만 여행이지 실상은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고 배고파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전도 여행 중에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는 그걸 포기하고 되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이 마가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이제 깨닫고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다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했다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 나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함께 잘할 수 있겠다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그를 거절합니다. 도저히 마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보다 사명을, 일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마가가 비록 한 번 실수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를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가 다시금 신리해 준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걸출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졌고, 베드로 사도를 돕는 믿음의 동역자였고,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바울도 이 마가를 인정해서 내게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인정하는 믿음에 걸출한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회개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온유하고 남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남을 잘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협력하고 격려해 주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격려 덕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란 말이지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그의 성품이나 성격이 처음부터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서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었고 좋은 격려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에사라고 말합니다. 보에사란 헬라어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뜻은 뭐냐면 옆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어떤 자입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자예요. 성령이 바나바를 도와주어서 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나바를 도와주어서 좋은 격려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바나바를 도와주어서 좋은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는 아니 돼요. 왜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옆에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예수 천당으로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최건록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를 참배도 된다 막 이럴 때 이 최건록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 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 뭐 비대면 예배, 사실은 성경에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없어요. 참 시대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역사가 다시 증명해 주겠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럴 때 최건록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혔어요. 체포를 당해가지고 모진 고문과 함께 매를 맞는 겁니다. 자,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 최건록 목사님 입에서는 예수가 튀어나온다. 몽둥이로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계속 이 말이 쏟아지니까 매를 때리고 있는 일본 순사가 열받는 거예요. 이놈 봐라, 나를 놀리고 있네. 그리고는 또 신껏 때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최건록 목사님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다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기절해버려요. 기절해버리면 깨날 때까지 기다리다 또 때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도 맞아가지고 기운이 다 빠지니까 이 최건록 목사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지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때리던 일본 순사가 지쳐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때리는 걸 멈추고 최건록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매를 맞으면 아이고 나 죽겠네, 아프다 신음소리를 내려야 때리다가도 그만 때리지. 어떻게 예수 천당만 부르는가? 그때 최건록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예수가 빠져나와. 듣기 싫어? 그럼 때리지 마.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내 속에 예수로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예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이에요. 바나바는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착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귀한 것을 들여서 사랑을 실천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격려자가 되어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에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는
좋은 별명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별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사람들은 별명을 짓기도 좋아하고요, 별명 부르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별명은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단편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개 이 별명이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명들 중에 보면 구도새라든지 철면피라든지 싸움닭이라든지 제비족이라든지 무대뽀라든지 이런 별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바나바에게는요, 나쁜 별명이 아니라 좋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읽었는데 요셉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사도들이 지어준 거예요. 바나바란 말이 뭡니까? 권위자란 말이에요. 권위자가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너무 믿음 안에서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바나바다, 권위자다 이렇게 사도들이 부르게 돼서 바나바로 불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인 요셉이란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바나바가 본인처럼 성경에도 기록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별명은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그랬어요. 바울이야 사도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바나바는 사도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닌데 분명히 성경에는 두 사도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들고 있거든요. 자, 이때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있던 사람을 고쳐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걷고 뛰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바나바를 스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허메라고 불러대면서 신처럼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 속에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도와 같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별명은 바나바 덕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별명이 생겨지게 되어졌어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은 이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각처로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지는 몇 사람이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그저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막 영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헬라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막 나타난 거지요. 이때에 이 바나바가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더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 제자들은 누구예요? 1년 동안 성경을 배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야, 저놈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이름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진 것, 바로 바나바로부터 출발한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나바가 있는 곳에 바울 같은 마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졌고, 바나바가 있는 곳에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며, 바나바가 있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렸고, 바나바가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되었으며, 바나바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듣게 되어졌고, 바나바가 있는 곳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칭찬 듣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장로님, 바나바와 같은 권사님, 바나바와 같은 속장님, 바나바와 같은 집사님,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남편, 바나바와 같은 아내, 바나바와 같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많은 사람들이 캄캄하다고 아우성을 쳐대면서 힘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나바와 같은 살아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를 통해서 영적 암흑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지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며,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졌고, 그리스도인이란 칭찬 듣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